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야곱과 같이 분이엘의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오니 우리의 영혼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서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을 앞서서 나가 내 몸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의 목을 맞추고 서로 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주라고 레아도 나와 주라고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을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울면 모든 때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공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예수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갓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33절은 야곱의 얘기니까요. 야곱의 얘기 32절부터 또 연결이 되죠.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 종들 먼저 이제 사신을 먼저 보냈더니 가서 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죄가 있어서 20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서 늘 그 에서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이제 야곱이 32장에는 에서를 맞이할 생각에 이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종들 또 자녀와 부인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하면서 자기만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대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이제 32장 2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질이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곱의 가장 우리가 야곱에서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마음이지요.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고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때는 야곱의 가정,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뭘 턱칠나게 잘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듯이 야곱은 태중에서 창세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이제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여기서 야곱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야곱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야곱과 얘기잖아 지금. 그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나를 봐야죠. 나를. 성경 얘기는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말할 때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야곱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나와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사건을 왜 줬어요? 야곱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나를 조명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누구의 인생 여정을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걸 봐야지. 이거를 붙잡으라고 제가 어제부터 강조한 것이 야곱은 누굴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세상에 여러분 대단하게 뭔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야곱 속에서 누굴 봐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굽이굽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세워가시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굽이굽이 얼마나 많아요. 굴곡이. 그렇죠? 그 속에서 나를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 나를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야곱의 얘기로 끝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이건 뭐 야곱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66권의 얘기는 성경 말씀의 얘기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있고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삼았으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이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그래서 늘 말씀이 목사님 선포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라. 그걸 뭐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얘기를 듣는데 이 야곱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린 또 발전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없고 야곱과 같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에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잖아요. 내가 놓지 않고 계속 씨름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가 떠오르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 없다. 이거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것도 겨뤄서 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뭘 받아야 돼요? 축복. 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난 그 하나님이 내 것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줘라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여정에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내요 여러분. 받아낸다고. 이런 기질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와서 넘어져, 사탄이 와서 넘어져, 환경에 넘어져, 뭐에 넘어져, 이거 다 핑계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큰일이, 야곱만큼 큰일이 우리 세상에도 있지만 큰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야곱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명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뤄가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분이엘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알고 축복도 받았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걸 이제 3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걸. 우리도 두렵죠. 세상에 나갈 때 두렵고 대적을 만날 때 두렵고 뭘 할 때 두려워. 그런데 야곱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3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32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울 때에 이제 32장에서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제 그곳에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32장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가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33장에서는 만나는데 그 만날 때에 이제 야곱이 꽤나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잘못 세상적으로 보면 꾀가 많은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에서 형님을 만나는데 내가 한꺼번에 다 같이 갔다가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두 여종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 맨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려 7번을 절해요. 7번을 절한다는 것은 내가 형님한테 복종하겠나이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형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7번의 절을 해요. 그 7번의 절은 내가 철저히 형님에게 복종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7번을 절할 동안 이제 에서가 와서 야곱을 보고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고 울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 뭐 있었어도 형제지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서로 20년 동안 잘못은 했지만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부모도 그리웠겠고
형도 그리 없겠고 타지에서 혼자 사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끌어안고 이제 에서가 울어요. 근데 에서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그 전에 32장에 야곱이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겨서 했다 그랬죠. 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마음을 또 일을 했겠죠. 그 보세요. 이제 5절을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20년 동안 주셔서 내가 소유한 내 자식들입니다. 6절 보니까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처음에 맨 앞에 여종을 세웠잖아요. 여종이 절하고 7절에 보니까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맨 뒤에 있던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이제 또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얘기한 여기서 모든 때는 지난 31장에 13절부터 20절까지 볼 때에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 번에 보냈다 그랬어요? 나눠서 보냈다 그랬어요? 세 번에 나눠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그 가축대를 만난 거죠.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이 가축대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내가 형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그 속에 다 들었잖아요. 형이 나에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었죠. 그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내가 형님이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형님의 얼굴 비운 것을 하나님 얼굴 비운 것만큼 나는 기쁩니다. 그 형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이 예물을 형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님이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형님이 예물을 받을 때에 마음이 안심이 될 것이고 확실한 용서가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에서는 나도 소유한 것이 많으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야곱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받았어요.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야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데는 어딜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 땅이겠죠.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얘기예요.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꽤 많은 야곱이 또 13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에서에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세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에손의 동네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에손의 집에서. 에손. 근데 이 야곱이 에서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동안 나반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서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잘 살았던 가축과 애들이 뭐 한 길 더 간다고 못 살겠어요? 어?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계산은 또 따로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여기가 낯선 동네잖아. 20년 동안 떠났다가 왔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본토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형을 생각해서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 내 종을 두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얘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시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에서에게는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세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렇죠? 근데 에서가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야곱의 생각은 처음부터 세일로 갈 생각이 아니었는지 긴지는 모르지만 바뀌었어. 그렇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숫곳에서 이르러 집을 짓는다는 거는 하루 이틀 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겠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있겠다는 얘기죠. 세일로 갈 거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하룻밤 이틀밤 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만 지은 게 아니라 가축 우릿간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는 숫곳에서 오래 머물러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숫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제 보세요. 또 18절에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18절에 장면이 또 바뀐 거예요. 17절에는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잘 살다가 이제 야곱이 다시 이사를 했어.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세겜 성읍으로 갔어요. 세겜 성읍 앞에다 장막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세겜 성읍 앞에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가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거든요. 너는 가나안으로 가되 어디로 가라?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베델로 가라. 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한 게 있었어. 그렇죠? 그 돌베개 했던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내 수입에 뭘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이 베델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안 갔어요. 그렇다고 에서가 가자는 에서의 동네 세일로도 안 갔어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오랜 세월 또 살았어요. 살다가 다시 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베델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베델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이 간교하니까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 성읍 앞에다 또 장막을 치셨어요. 거기다 또 그리스도 이사를 갔어요. 근데 왜 세겜 성에서 잠깐 살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없었냐면 19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이사한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괘씸할까 안 할까? 괘씸하겠죠. 예?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6년 동안 아롱지고 얼룩지고 뭐 좋은 것들을 다 에서에게 이제 주셔서 에서가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고, 네 아내와 그 다음에 14 아들을 주시고 딸도 하나 줘서 11남매를 갖게 하셨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왜?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이 거기를 올 때 라반 외삼집 집으로 올 때 뭘 하나 들고 왔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축복을 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은 거는 아니에요. 잊은 건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고 함께하고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겠어요? 소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꾀쟁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그것들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살고자 하는 곳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쑥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땅까지 사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야곱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그곳을 존칭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속성과 야곱의 속성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나의 그 좁은 소견에 우리의 그런 계획과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야곱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제 빨리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여기서 끝나고 이 세겜에서 야곱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시죠. 여기가 야곱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서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숨어있는 그런 마음들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렇죠? 그럼 그 처리할 때에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처리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올까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때에 그냥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성숙시켜요? 믿음을?
아니죠. 네. 여러분이 숨겨놓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놓지 않는 무엇인가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은 그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시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채찍을 맞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베델로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여러분이 우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훈련과 연단과 고통이 올 때에 그냥 그것이 나에게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찾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순종해드리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겠지요. 하나님은 양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지 선택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같이 선택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줄게. 천국에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러한 기질적인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베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빨리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지름길의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까지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런 훈련이 없나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훈련을 하시죠. 노년에 대해서 연세가 많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아니야. 연세가 많은 분들은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더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이 또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일대기가 35장에 나와 이제 끝나요. 근데 그 야곱의 일대기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35장까지 나오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로 간구한 교계. 야곱과 같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러한 속성들, 그러한 기질들, 그러한 감정들 다 있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점검해서 베델에 올라가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기도를 못했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투정하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는 귀한 창고에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든든히 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귀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안수기도 하는 날인데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